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구하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강론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에 대한 시작. 교회에 대한 말씀 강론. 은혜 받으세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때가 지금 됐다. 아직 안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을 것이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가 내게 준 직무를 다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기적과 이상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힘은 사탄도 니들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은 알겠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60명이 넘어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건 거짓 목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쓰러뜨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나오는 건 그냥 무조건 같이 읽으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제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짚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일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가 일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데. 11절 12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기적을 쫓아간다. 자,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켜내는 기적. 그러면 참 선지자들은 기적 안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적 표적 따라가느라고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믿도록 내비두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택함 받은 자들도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 라고 말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병이 났지? 손만 대면 넘어가네. 안진뱅이가 그냥 팍팍 일어나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사탄이 일을 하는데도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의 정체가 뭘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떤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 20절 다 같이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서 어떤 특징 있게 표현을 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표적을 행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표적이 뭔가요? 이적, 기적. 자, 신명기 13장 1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4절 5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따르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라. 뭐예요? 오직 말씀에만 너희는 항복해라. 그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 표적, 기적, 희한한 기사를 행하는 그런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만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항복해라.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희를 몰라. 이 나쁜 놈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로 끝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린다고 해서 기적을 행하면 다 그게 가짜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그것이 마치 그런 것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이적을 행하네 저분은. 저런 걸 보니까 저분은 진짜 목사 맞아. 영성 있는 목사고 실력 있는 목사고 저분이 진짜 참목자 맞아. 그 참목자를 분별하는 근거로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들도요, 강을 피로 변하게 했고 연못에서 개구리들을 수없이 끌어올렸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감옥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도 얼마나 예언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냥 그 여자 앞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서 예언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오죽하면 그 여자의 주인이 그 여자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다니까요. 얼마나 잘 맞추면. 이렇게 사탄도요, 그런 능력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 표적을 보면요, 몰려들어요. 벌떼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요,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은 그런 이적이 지금은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말은 히라보 원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짐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입김이 쐬어진 것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그러니까 아담이 산자가 됐다고요.
자,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이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태양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게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모아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져 있는 이 이상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모르고 있어도 될 그런 것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으로, 성경만으로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것 쫓아다니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는 뭔가 은혜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임팩트한 것을 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꾸 찾아서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해서 가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먹히게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으로만 주어지고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서 너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안 믿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오직 눈에 보이고 우리 이성으로 확인이 되어만 믿겠다고 했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됐죠, 우리가? 여러분, 어느 목사가 또는 제가 여러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적은 내일 죽게 될 사람이 그 암덩어리, 암으로 그냥 전부 퍼진 그 사람이 그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돼서 지금 서 있다. 그 기적보다도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 앞에서 어떤 것이 큰 기적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자, 여러분, 이 안성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 아시죠? 거기 신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다 그것이 그런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목자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치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실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아니, 목사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잘 살았잖아요. 자,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서 잘 됐다, 부자 됐다, 그들이 참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복받은 사람들이 가축이 많아지고 땅도 많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많아진 것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뭘 설명하셨을까요?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직 참 풍요를 가져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던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늘의 영원한 풍요를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하늘의 풍요를 상징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런 것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하늘의 풍요를 상징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약의 그 복들을 지금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의 논증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바르지 못한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이죠.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문, 편안한 문, 형통의 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좁은 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을 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맡겨진 양을 잘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까요? 그들은 그 양들의 고기와 양의 젖, 털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들은 양이 살이 쪄서 비만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양들의 고기와 털과 젖을 가지고. 그래서 큰 예배당 지어내야 하고 자꾸자꾸 땅 사야 되고 교인들 숫자 불려가지고 그런 거 자꾸 부각시켜야 하고.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양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거예요. 양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양에게 해로운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먹을 때 아무거나 못 먹도록 양들의 음식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업적을 쌓는데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거짓 목자들이 그런 거짓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을 골라가지고 추려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목자들은 신자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순종해라, 죄를 고백해라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는 이런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너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슴을 쳐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좀 차려라. 정신을 좀 차려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이게 참 사도의 자세입니다. 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개탄하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정도에서 우리들이 마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요? 자, 우리의 삶은 그리로 가야 된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지켜내고 이루어내고 사도 바울처럼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참 선지자와 가짜인지를 구별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행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참 선지자요 참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잣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알아요?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는 좀 아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10년마다 각 그 종교 그 인구 파악을 하는 그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가 계속 줄어가거든요. 많이 줄어가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자식에게 자식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가 있냐고요. 왜 개신교가 계속해서 그렇게 숫자가 계속 줄어갈까?
개종을 한단 말이에요. 개종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죽으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교회 크기도 아니에요. 몇 명 모이는 교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어느 수준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그런 거를 가릴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바른 말씀으로만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변화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신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 참 사도들이 있어요.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울면서 외칩니다. 울면서 외쳐요. 뭘 외칠까요? 교회가 성경을 이용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인간의 귀가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그거를 능력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지켜지기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제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말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